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존 블루 오리진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존 하면 아마 인터넷 상거래만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이 아마존 기업이요, 인터넷 상거래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우주 산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주 산업에 진출한 이 아마존의 회사 이름이 바로 아마존 블루 오리진입니다. 약 2주 전인 6월 12일에 아마존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아마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만한 아주 진귀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바로 최초의 민간 우주 여행 좌석이 경매를 통해서 팔린 겁니다. 자리는 총 한 자리였는데 이 좌석의 최종 낙찰가가 얼마였을까요? 저는 이 경매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 좌석의 경매는요 480만 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도 정말 높은 가격이었지만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1,000만 불을 훌쩍 넘어버리더니 결국에 마지막 낙찰가는 2,800만 불이 된 겁니다. 정말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던지요. 저는 이 경매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두 번째는 저 가격을 기꺼이 치르더라도 우주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구나 였습니다. 저 값을 치르고 우주를 얼마나 여행을 하는지 아십니까? 단 3분이라는 겁니다. 이 3분 정도 무중력 상태에서 각자 이 좌석 앞에 달린 넓은 창을 통해서 지구 경치를 조망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값을 치르고 그렇게 단 3분 동안 우주를 보고 나면 그런 다음에 뭐가 남을까? 물론 가장 처음 봤다는 그런 것이 남겠지만요, 뭔가 보고 나서 허무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놓았는데 3분 동안 우주 여행을 위해서 2,800만 달러를 썼다면 이제 1초에 15만 5,555불을 쓴다는 겁니다. 물론 돈이 가치 전부는 아니고 또 사람마다 각자의 가치는 다 다르지만요. 저는 한편 드는 생각이 저 돈을 내고 우주는 3분 동안 관광하고 경험해 볼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 자신이 다스리는 이 온 세상 만물을 함께 다스리도록 초청하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 우주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 여행하는 저 사람들을 부러워는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났다는 반증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항상 우리 안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0주간 이제 이 기드온의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기드온의 시대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전에는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해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었고요. 이제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왔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왕은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참된 절대 왕이 계셨지만 사람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의 특성이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사니까 자연히 죄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징계의 내용은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가나안이 쳐들어오고 이제 이 기드온 때는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사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사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따라했던 사사들도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드온이 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 아들 아비멜렉 그리고 나중에 삼손 같은 사람들을 보시면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납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사라고 하지? 이럴 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기드온이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서술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드온의 이야기를 집에서 좀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직접 6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십시오. 6장은 40절, 7장은 25절, 이제 8장은 35절까지 총 100절인데 이 100절 중에서 기드온을 사사라고 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이 사사들의 삶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은 이 미디안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직접 개입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확증해 주시고 또 직접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난 뒤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거나 찬양을 했다거나 제사를 드렸다거나 혹은 기도를 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신의 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은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큰 용사가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던 그 큰 용사가 된 겁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어느샌가 기드온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 이 전쟁 이기고 싶니? 그러면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 하면서 우상을 먼저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자신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점점점 타락해 가는 겁니다. 제가 죄의 정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제 아주 머리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죄는 비도덕, 비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열된 사람 특징 첫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기드온의 교만한 태도가 한두 군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발전해 나아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자기 이름을 하나님 자리에 슬쩍 밀어 넣는 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전리품을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죠. 또 숫곳과 분할 사람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참 미묘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읽은 말씀 5절 보면 5절 상반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5절 이 한 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 자기와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표현한 말이죠. 8장 5절 전에도 자기와 함께 싸우는 이 이스라엘 군사를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8장 4절에 함께한 자, 그리고 7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한글 성경에는 이제 8장 4절과 7장 1절 2절이 표현이 좀 다르게 들리지만 사실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at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with, 함께라는 뜻입니다. 단지 함께한 자라는 뜻이었는데, 반면에 8장 5절에서 기드온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지칭한 이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그 표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레겔이라고 해서 발을 뜻하는 단어인데 내 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7장 1절과 8장 4절에서는 사사기를 쓴 기자가 표현하는 단어고요. 7장 2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8장 5절은 기드온이 직접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반해서 기드온은 같이 싸우는 병사들을 자기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쓰는 말에서 이미 그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미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그 아래에 싹 터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미 우위에 있는 것이죠. 교만이 그 안에 자리 잡은 사람들, 당연히 자기중심적이겠죠. 기드온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이제 연이어서 숫곳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이제 청하건대 표현을 보니까 영어로는 please라고 하고 좀 간곡한 느낌인데 히브리어 표현은 나라고 해서 내가 바란다,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강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강요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음식을 줘야 한다. 명령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을 보시면 나는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어느샌가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고 있는데 너는 음식을 줘야지, 나에게 음식을 내놔 하는 것입니다. 이때 숙곳과 분할 사람들의 입장,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전쟁의 이 승계가 기드온에게 있다 손 치더라도 혹시 미디안이 다시 군사를 재정비해서 왔을 때 가장 먼저 응징의 대상이 되는 곳 숙곳과 분할 사람들인데, 기드온은 전혀 이 숙곳과 분할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일이니까 너는 당연히 나를 도와야지. 너의 입장, 나는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나만 도우면 돼. 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봤듯이 내 이익만을 우선합니다. 교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사는지를 한번 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수코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자, 기드온이 수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희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조롱으로 들었습니다. 수꽃과 분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요청을 거절하니까 벌써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쟤네들이 날 무시하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감히 날 무시해? 감히 날 조롱해?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의 대화법을 한번 보세요. 또 15절 하반절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자기 자신들을 지칭해서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데, 사실 수컷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수꽃이 거절할 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6절 다시 보면 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곳의 지도자들은 지금 기드온의 사람들을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그 일을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서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라고 표현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자기를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피해자요 희생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말을 조금 바꿔서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바꿔버리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 15절 9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의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고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 그러니까 사탄은 이거를 바꿔버리죠. 예.
어떻게? 자기가 꾀기 쉬운 대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특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분리되어 가는 이 기드온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기드온의 명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사실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수꽃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없었던 일,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같이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또 수꽃과 분노할 사람들이 서로 동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점점 상대방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 행동 폭압적이고 잔인하죠. 너 나를 돕지 않아? 어디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두고 보자.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다 죽여버리죠.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수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고 있는 이 기드온, 지금 자기가 이 전쟁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 이 중요한 일에 함께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행동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서 성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올게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 이 오레고마이라는 단어는 뻗치다, 탐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그 일의 내면에는 나의 숨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성이 나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이렇게까지 열을 내고 폭력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심판하실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분열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가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자기의 개인 전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제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당신같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왕자다운 귀고를 타고 났더군요.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한 어머니에게서 난 내 형제들이다.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 또한 절대로 너의 목숨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 기드온과 300 용사 사건의 비사가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사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 이 전쟁에서 굳이 기드온은 사람들을 더 모아가지고 도망가는 미디안을 굳이 잡아야 됐는지, 또 함께하는 군사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숫꽃과 분회를 닥달해가면서까지 음식을 조달해서 굳이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가야만 했었는지. 근데 알고 봤더니 기드온의 친형제들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 미디안의 두 왕들이었던 겁니다. 자기 형제와 가문의 원수였던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디안의 손길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기드온은요 이 전쟁을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또 공동 번역입니다. 그는 맏아들 에델에게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 소년은 아직 어린이였으므로 끔찍한 생각이 들어 칼을 뽑지 못하였다. 아직 소년인 이 자신의 맏아들에게 왕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두 왕들이 어린 소년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21절입니다. 21절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바와 살문나가 말하였다. 사내 대장부답게 내가 일어나 우리를 쳐라.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일어나 제바와 살문나를 쳐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 목에서 목걸이를 떼어 가졌다. 마지막 처리까지 자기의 맘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거나 의견을 물어보는 것 일체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둔갑시키고 자기의 것을 섞어버렸습니다. 누룩을 섞은 것입니다. 찌질했던 이 기드온이 이제는 그야말로 정말 위대한 용사, 큰 용사,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성공과 더불어 그의 마음과 위치도 함께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위대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고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된 겁니다. 그의 성공은요 이제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잘 섬길게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사업이 성공하고 나면, 인생이 잘 풀리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들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성공이 독이 된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자기 중심이었던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말로 바뀌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드러낸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본성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이제 힘이 생기고 여유가 있으니까 원래 성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래 본성은 죄악의 본성입니다. 원래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바꿔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어둠의 자녀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성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죄를 떠나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본성,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망가져가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죄악된 본성이 가득한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죄를 쓰는 도구로, 그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탈바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